주님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이 한 달 2025년을 보낼 때에도 지금까지 인도했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 153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전무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는 두려운 것들이 많이 둘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전쟁에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빛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어느 기관들보다도 수고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또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달려오는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비록 한 끼 음식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섬김들 가운데에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섬길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서 조정하며 통치하며 인도하시는 그 귀한 손길들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분명히 그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저들에게 근심 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들, 특별히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월 2일자에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다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묵상을 해야만 했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이 남부 동맹 진멸을 한 후에, 그러니까 남부 동맹과 북부 동맹이 있는데요. 오늘 전쟁,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그 전쟁은 북부 동맹이고, 그 9장 10장에서 이르러 나오는 그것은 남부 동맹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 왕 다섯이 뭉쳐가지고 대적한 것은 남부 동맹이고, 1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전쟁은 북부 동맹입니다. 그래서 남부 동맹이 진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부 동맹이 다시 결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들끼리는 그 남부 동맹도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었고 또 왕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멸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일단은 위기가 더 고조되겠지요. 그래서 북부 동맹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남부 동맹이 연합해서 준비한 전쟁의 그 전략이나 방법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그 동맹들이 모여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모래알,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엄청났다라는 말을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병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의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부동맹들끼리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가져왔지만 이번의 싸움은 이게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한 대도 없는 병거인데 저들은 저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대적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또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예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 그러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그 얘기는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으면 그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모세 하는 거를 옆에서 누가 쭉 봐왔습니까? 광야 40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겉보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예측 못할 만큼 생깁니다. 분명히 오늘 멀쩡했다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가는 목회 현장 속에서도요, 오늘 이번 달은 아무 일이 없는데 그 다음 달에는 그냥 예기치 못하게 막 생겨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분명히 오늘 잘 지냈다가 내일 이게 틀어질 수가 있고요. 오늘 못 지내는데 느닷없이 내일 또 아니면 내일 모레 금방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이렇게 친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모든 상황이 예측 불허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붙들어 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전진할 뿐이에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이 그 횟수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겉보기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북부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울 재간이 없겠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근데 말씀만 하면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어제 본문에 의하면은 말과 병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를 방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지침까지도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그들의 타고 다니는 말의 뒷목이라고 그러나요? 뒷발꿈치의 힘줄을 전부 끊어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라.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내가 몰래 가가지고 적들의 말을 갖다가 살짝 그 힘줄 뒤에 뒷목 힘줄을 끊어내야지, 불살라야지. 그게 쉽습니까? 그거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몰래 가서 힘줄, 지금 적들이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는데요.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 말씀하셨지, 가서 순종하자 하고 뒤에 그 발 힘줄 끊고 불 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가서 죽어요, 잘못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지침도 줘서 전략도 그렇게 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침과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단하고 가서 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저 적들의 그 많은 말과 병거에 달려있는 그 발에 힘줄을 끊을 수 있을까? 불을 어떻게 지를까? 그들은 뭐 전부 잠잔데요? 그 많은 병거들이 지키는 군사들은 뭐 거기 한 명도 없겠냐고요. 쫙 전략적으로 지키고 있겠죠. 그런데요, 상황 보지 말고 말씀 떨어졌으니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해라예요.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러죠. 플랜 A가 있어야 되고 B가 있어야 되고 B가 실패하면 C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전부 다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또 지혜이기도 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와 분명히 달라요. 이게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는데 현실과 믿음이 같이 가요. 그런데 뭐가 먼저 우선순위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우선순위고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현실이 앞세고 믿음이 뒤로 가면요, 그건 그냥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앞서가야 되면 현실은 우리가 이성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 능력을 줬으니까 그걸 지혜를 가지고 그걸 백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음대로 그냥 될지어다 이러고 그대로 가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믿음을 앞세운다는 이야기는 그걸 놓고 먼저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묵상해서 영적으로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죽었는데 뭘 손발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머리를 좌우뚱기고 다리를 걷겠습니까? 생명이 먼저 중요하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 말씀 들었지? 그 다음에 말 그 뒤꿈치 힘줄을 잘라라. 불 살라라. 지침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또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판단력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현실도 따져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더 중요해요. 교회 사역이나 목회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면 사교단체나 세상의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느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으나요? 그게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돼야 되고, 주인은요,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삶에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 탁월함이 있고 뛰어남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더 많습니까? 땅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뭐가 더 강합니까? 그거는 세상이 더 강해요. 근데 우리가 강한 거는 질그릇 같은 보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보배가 있으니까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금그릇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똥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금그릇이에요? 웃기는 거죠.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니까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부동맹하고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깁니다. 거의 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절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화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겼어요. 물을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나 생명은 보존했으니까 그들에게도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나머지 20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북부동맹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된 동기가, 겉보기에는 남부동맹을 이스라엘이 진멸했으니까 우리가 위협받으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저걸 지금 제거하자라는 게 겉모양의, 겉으로 보기에 현상이에요. 그게 싸움의 동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싸우러 오게 한 것은, 그 이유는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요, 그들을 멸하게 하심이었더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을 준 하나님께서 저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냥 진멸하는 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심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그를 진멸하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 두렵게 떨게 할 수 있지요. 그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여 먼 훗날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에요. 종의 종으로 살아갈지라도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다 종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게 만들었어요. 세상은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럼 왜 쟤들은 심판하고 나는 은혜입니까? 몰라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적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기브온 백성들처럼 은혜를 입은 것 외에는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 죄를 몰라서 그래요. 내 죄를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목사라고 더 좀 덜합니까? 죄가 아니요. 더 지을 수 있죠. 직분자라고 해서, 리더라고 해서 덜 짓습니까? 안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1km 도망간 사람이나 다 도망자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저 우리는 그 죄가 발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모든 북부동맹을 거의 다 진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의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보니까 다 진멸했어요. 21절 보니까 보세요. 또 그들의 성읍들을 다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좀 찝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누가요? 아낙 자손들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요 남은 것이 어떻게 해요? 요게 남고 그 다음 어떻게 23절에 전쟁이 그쳤더라요.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찝찝한 게 남아있어요. 그 세 곳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세 곳이 먼 훗날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가시. 근데 이 가시가 뭐냐? 블레셋이 블레셋.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으로 다가와요. 블레셋으로 다가와요. 근데 이 블레셋이 언제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먼 훗날 가시가 돌아오지만 언제 가장 이 아낙 자손 요 세 곳 남은 사람들이 언제 어느 시대에 가장 가시를 딴 때는 이렇게 쿡 찔렀다가 이때는 푹푹 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맞이할 때예요. 사사시대가 뭐예요? 영적으로 고갈된 시대예요. 자기들끼리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인간적인 판단이 가장 높을 때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대예요. 상황에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그 영적 고갈, 말씀 안 보고요, 기도 안 하고요, 율법 지키지 않고요, 이방 우상 다 섬기고요, 자기 맘대로 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서 콕콕 찔러갖고 저 세 곳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세상은 언제 우리를 괴롭혀요? 가장 우리가 이 안에 세상의 욕망과 관계와 세상적인 습관과 욕심, 이런 것들이 가시로 이렇게 계속 다가올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도 막히고 믿음도 무너뜨리고 예배도 식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가시가 여러분들에겐 뭐예요? 방금 언급했던 세상의 욕망, 세상적인 끊어낼 수 없는 어떤 관계, 습관, 중독, 뭐 스마트폰이 중독이다 그런 것도 가시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요, 말씀이 중단이 되고 묵상의 능력은 사라지고 예배는 식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얼마나 먹잇감이 좋겠어요. 가장 영적 고갈한 그 시기에 세상의 가치가 쏙 들어오죠.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내 심에 박히는 게 아니라 그 녹슬은 이 세상의 못이 내 옆구리를 푹 찔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상풍 걸리든 어떻게 되든 죽는 거 아니에요. 가장 영적 고갈될 때, 세상 가치가 쏙 들어올 때, 욕심이 들어올 때, 요거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은혜로 주어져요. 그러나 성화는 결단의 과정이에요. 결단의 과정. 구원을 이루기, 완성하기 위한 결단의 과정. 여러분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결단하지 않아요. 결단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옆구리에 가시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그 가시가 거기에 저 가드와 가사와 아솥이 여전히 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싹 제거할까요? 여러분이 육체로 완전히 이 세상 하직할 때, 그때 다 없어져요. 다 안 없어져요. 계속 싸워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찔림은 아프죠. 아프지만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느슨해졌다가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말씀 몰랐다가 또 묵상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다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늘 경찰들과 소방관들 초청해서 우리가 섬기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잘 맞이하고 그들을 위로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또 내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어떤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다 끊어내는 그런 인생을 하셔서 정말 성화의 단계로 계속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시에 찔리게 되면 아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구원의 완성으로 결단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끊어낼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죄성들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전무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올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기브온 족속처럼 종의 종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섬김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베푸는 모든 자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받는 자들에게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쌓임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